예, 반갑습니다. 예, 저에게는 오후 1시에 예배라서 좀 빨리 끝내고 급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면 저희 교회는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오후 예배 드리니까 절반은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오후 예배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편하게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중해서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고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깁니까? 예,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들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름 없는 분 계신가요? 다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이름을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또 명함도 나누고 이름을 먼저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은 아는데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났는데 참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간혹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참 이게 난감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말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름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이름이란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또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요. 또 가정과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과 함께 동격으로 우리가 불려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너무나 중요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뜻을 함께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또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시를 받은 천사가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얘기하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부르셔서 귀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땐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오늘 특별히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는 그런 인물인데요. 오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회 일을 감당하러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소명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얘기하면 특별히 목회자든가 목사든가 선교사든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소명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직분, 교회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교사님도 계시고요, 또 장로님들, 또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어떤 지위가 주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교사, 찬양대, 성가대, 또 어떤 위원회, 위원장,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식당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죠.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기 방송실에서 방수로 수고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 봉사, 또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명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야를 부르셨는데 무슨 일로 부르셨는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선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찬양대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막을 만드는데 기술자, 나무를 깎고 보석을 깎고 천을 제작하고 그냥 기술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셨다. 수많은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부살렐, 오홀리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부르실 때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는 비록 제사장도 아니었고 모세처럼 위대한 선자도 아니었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불러주셨고 특별하게 쓰임받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 여기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란 것이죠. 내가 재능이 있든지, 난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나는 어떤 재능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귀한 사명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시고 네가 알아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 일을 잘 못하는데,
난 지혜가 부족한데, 난 건강이 부족한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뭘 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아마 진도중앙교회도 많은 일꾼이 필요할 생각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일꾼이 부족해요. 어느 교회나 보면 늘 사람들을 모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과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성막을 만들 때 손재주가 필요하겠죠.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주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그런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은 원래 갖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걱정하죠.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난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시기를 걱정합니다. 이번 시기는 바쁜데, 또 능력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걱정 때문에 일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시작하고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이거 못하겠는데, 난 잘 안 되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봐라, 보란듯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님을 오늘 본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헌신한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하신다는 말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자들은 나오라고 명령하죠. 그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헌신하였다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헌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신 사람들 다 동일한 말이 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편에서 헌신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 다양한 말로 헌신하였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성해 가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따로 떼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헌신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또 그것을 충만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 마음이 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헌신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이건데, 내가 가진 것은 요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수 5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에요.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흔히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를 다른 말로 생각하면, 다른 말로 부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가문 그런 것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능력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돈이 많겠구나. 나중에 교회를 위해 쓰임받겠구나. 돈 많다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점점 이제 인구가 줄고 또 교회는 이제 점점 비어가고 있죠. 교회가 크든 작든 항상 교회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언제 세워줄 수 없다는 거죠. 진도중앙교회는 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과 세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임을 깨닫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한 재능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음식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잘 먹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도 필요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강의도 잘하고 참 말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지금 가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비록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여러분 하시나요? 혹시 마르다가 뭘 했나요? 마르다는 열심히 식당 일을 했어요. 식당 봉사. 주님이 오실 때마다 영접하고 대접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좀 예수님께 책망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심히 밥을 짓고 대접하는 그런 섬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그는 열심히 일하진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 사역을 할 텐데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한 여러분이 되고 납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진 않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마리아는 차분하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자가 되었고 물질로 예수님께 헌신했죠. 가장 귀한 옥합, 노동자가 1년 모아야 될 엄청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성경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물질로 주로 섬겼죠. 자, 그러면 나사로는 뭘 했을까요? 나사로는 성경 말씀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리아는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했고 마리아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사로는 말 한마디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아프지 않았을까?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 연약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 뭐냐면 병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아팠다. 그리고 죽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는 아마 무슨 병이 드는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몸이 약해졌고요. 정확한 병모도 모르고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어서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몸이
그 병들은 몸이 놀라운 일을 행하죠. 주님의 귀한 사역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생명보다 귀한 말씀, 부활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나사로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병들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부름받은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뭘 했다고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한 일이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의 몸, 그의 죽음, 그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연약함, 나사로의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사로 그 몸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나사로는 진짜 자신 몸을 드렸어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누인 마르다처럼 주님을 대접하고 섬길 수 없었고 그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한 그런 병든 몸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에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다. 난 시간이 없다. 난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나를 볼 필요 없어요.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나이가 들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삼남 성교회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보이는 일이든지 보이지 않던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능력이 어떤지 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주의 일꾼을 헌신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이 지역과 온 세계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남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삼남 성교회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